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고성근 형제가 나와서 공독해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가니라. 사람들의 뜰 가운데 불을 피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바지가 베드로의 불빛이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가개코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너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에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슬기롭게 넘어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시고 본인을 향한 말씀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21세기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넘기 위한 그 기도의 자세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습관처럼 기도해. 근데 그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다시는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를 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던 거죠. 오늘은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과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말씀 중간에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거의 마치실 쯤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당시에 재정을 담당했었던 유다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어떤 보냈던 군인들, 하인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입을 맞추는 이가 그이다라는 신호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자기의 스승인데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아도 자기 스승을 누군가에게 팔아넘긴다? 그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접한 지가 2000년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이 누구를 비난해요? 가룟 유다를 비난합니다.
누구와 빗대어서? 베드로와 빗대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어떤 실수와 유다의 실수는 어떻게 보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하게 실수이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어때요?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유다를 아주 어떤 상대적인 평가라고 할까요? 유다를 아주 심하게 지금까지도 성경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유다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느냐? 그러면 유다가 정말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이걸 성경 한 절을 통해서 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 결과로 유다가 유혹을 당한 거죠. 미혹을 당해서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마치 그 사단이 우리를 원격 조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나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 생각대로 행동은 옮겨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록이. 제가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사랑 없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계시는 것 또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 보죠.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한 일, 선한 일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모습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본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의미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 동생이 드린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 예배는 선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려지지 못한 가인의 제사는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가 온전하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준비하고 다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만한 예배를 드린 이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선하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그냥 어제 전까지도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의 루틴에 따라서 이곳에 아무 준비 없이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을 선하게 보시 않으신다는 것. 근데 이 선하게 보고 선하게 보지 않고의 하나님의 평가에 가인이 불쾌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이 가인이 자신의 어떤 예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부당했던 것처럼 느꼈던 그 순간, 그때 사단이 가인의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악한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집어넣어지자 오늘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악한 마음을 불어넣었더니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였더니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됐다?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 악한 마음대로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합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되었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되었든 모두가 누구에게 유혹을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유혹당한. 그래서 본심은 그러지 않았지만 마귀가 심어주는 그 생각들, 마음을 따라 자기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이 모습들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기도해야 사단이 너희들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단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았죠?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받았잖아요. 그때 수제자 베드로를 뭐라고 칭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은 틈만 있으면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2000여 년 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장난질을 사단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는 습관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근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때 누구에게 있었어요? 몰래 빠져나가서 유대 지도자들한테 간 거.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곳에 당신들을 데려갈 테니 그곳에서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를 결박합니다. 그렇게 사인을 서로 약속을 잡고 그곳으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던 거죠. 유다가 약속한 대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54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 갔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명제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갔고 11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 상황과 함께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대제사장의 군인들과 종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이 가는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그나마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보다는 낫죠. 그러면 베드로는 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결박되어 막 이렇게 붙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고민도 했겠죠. 두려움도 가졌고 염려도 됐었겠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간들 별 유익이 내게 없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지금은 멀찌감치 떨어졌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을 베풀어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뭉근병자가 낫고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 곁에 서로 더 가까이 있으려고 서로 싸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더 큰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곁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누가 더 큰 자가 될런지 서로 경쟁했던 그 모습이 지금 고난 받기 바로 전의 모습입니다. 서로 옆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쳐내고 독립된 그 나라에서 승차관 정도 꿰차고 있을 거라는,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속에 그들이 자리싸움을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행동했고 움직였습니다. 바짝 붙어 있으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제자란 어떤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실 때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도망가는 이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바짝 붙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제자 아니겠어요? 예전에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이렇게 그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가 참 어려울 때, 너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어떤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너에게 달려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야 라고 해줬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을 때 곁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를 구별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좋을 때는 늘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신 곁에 있어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이고 아닌가.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 그들이 진정한 성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끼는 성도들이라는 것.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교회로 옮길까? 별로 문제 없는 교회로 옮길까라는 어떤 구실을 찾는 성도들도 있어요. 쉽게 교회로 옮기고 떠나는 이들이 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런 모습은 결국 제자들의 모습과 달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떤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들, 기쁨의 길인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짝 붙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좀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바짝 붙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을 봅니다. 자, 5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5절.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서 멀찌감치 뒤따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그 대제사장의 바깥에 종들이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있는 그곳에 베드로도 몰래 끼어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낮과 밤의 어떤 기온차가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냥 평지 해발 한 거의 800m, 78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대거든요. 고지대는 어때요? 밤이 되면 급격하게 또한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 밤에 자신들의 어떤 몸을 녹이기 위해서 종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몰래 추우니까 그 둘러 앉아 있는 그들의 속에 살짝 티 안 나게 숨어 들어가서 앉아서 예수님 앞에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56절 봅니다.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고. 하녀가 고자질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떨어지게 보니 노려보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묘사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으로 보면 한 도 정도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작은 땅인데 그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고 그것도 그중에서 제일 앞서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었던 베드로를 모를까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조차도 유심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맞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구나 라고 금방 이렇게 들통이 날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냥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제가 베드로라면 부인했을까 안 했을까? 부인했다면 왜 부인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병들에게 힘없이 이렇게 붙잡혀 가고 결박되어 가는 그 모습을 뭐 하나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낙심하지 않았을까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확 나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마음에 자기 방어적으로 일단 부인하고 본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딱 들켰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혼나거나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아내에게 꾸지람을 받을 것처럼 느껴졌을 때 모르게 내 입에서 탁 내 자기 방어적인 말이 딱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많은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자기 스승을 부인하려고 했겠어요? 부인하려고 한다면 거기까지 쫓아왔겠어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결박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따라올 정도면 의도적으로 거부, 부인? 그건 아닐 겁니다. 자기에게 온 현재의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으로 부인한 거죠. 자, 58절 봅니다. 조금 후에 얼마가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59절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표현까지 나오죠. 그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어떤 부인의 강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진 거죠. 왜냐?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다.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한두 시간 안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연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잠을 자고 있지 않던 닭이 울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왜 그 시간에 닭이 깨어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시간에 울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우연찮게 되어졌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됐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61절 봅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그 늦은 시간 닭이 우는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요즘 같은 포성줄이라고 하는데 포성줄에 손이 묶여있던 그 예수님께서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그 멀리에서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리고 닭이 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포성줄에 손이 묶인 채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드라마로 본다면 1편 끝나고 2편으로 넘어갈 상황처럼 아주 상황의 극에 도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났던 나를 3번 부인할 것. 62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그곳에서 그냥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응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후회의 눈물일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의 회개의 눈물을 베드로가 지금 흘리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가신다면 저도 같이 따라가서 죽음의 자리로 갈 준비조차 되어 있다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빈말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상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제가 잘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하도록 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늘상 하는 고백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들은요, 나의 욕심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없었던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죠. 베드로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탁 마주치는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히 그의 생각 속에 쫙 필름이 돌아가듯 들렸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베드로가 의식했다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먹을 것이 귀한 때 아니었습니까? 70년대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는 작은 구멍가게, 대어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몰려있는 곳이 그곳이죠. 물건을 사고 과자를 사거나 뭐 사탕을 사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풍선 진짜 인기 많았는데 뽑기에서 뽑으면 몇 번, 그러면 큰 풍선을 얻으면 너무 좋아했지. 그거 하려고 아이들이 그냥 늘상 모이는 곳이 그 구멍가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곳에서요, 정말 먹고 싶은 사탕이 눈에 보여서 그걸 하나를 딱 손에 쥐고 있다가 튀었습니다. 근데 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주인한테 딱 잡혔어.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교인이셨거든요. 집사님.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다음부터는 정말 먹고 싶으면 집사님한테 얘기해. 그러시면서 제가 집었던 그 사탕 하나를 맨 처음에 빼앗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 손에 이렇게 집었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교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어디를 가서 이렇게 뭐를 훔치거나 이렇게 뭘 먹고 싶어가지고 남의 것을 이렇게 하는 일이 없었어요. 뭐 이런 경험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주인이 만약에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그 시선을 의식했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탁 잡고 떴었겠어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시선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고 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할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상.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나는 그 시선을 의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행동해 왔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보시면 분명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보고 계시며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것, 말을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리가 됐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 훈계하고 양육하는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시선을 정말 깊이 의식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야, 참 잘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주님, 제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로운 처지를 알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주님과 내 시선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내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들이 내 귓전을 마치 그 순간 말씀하시는 것처럼 쫙 빨려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도 갈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막상 자기의 삶에 두려움과 위협이 다가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저희들의 부끄러움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유혹의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사람의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지라도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는 일에 내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며 드리기를 작정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실패할지라도 또한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그 전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